파트 7. 내 인생은 내 삶의 결론이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곳곳에 내 짐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 부탁해도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모두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내가 누리던 것을 못 누릴까봐 상대방 말을 듣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무시만 받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시받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쉽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까? 나의 육적인 것이 무너지는 겸손, 땅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나의 잘못된 시작에서 온 것입니다. 상처는 남이 주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높은 데 쳐다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높은 사람, 잘난 사람들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비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 확신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서 옵니다. 확신에 차 있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아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됩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강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강점도 키울 수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날마다 비교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열심을 바칩니다.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감사하지만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회개한 모든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가난의 억울함을 싣고 성형수술로 외모의 억울함을 싣고 이혼으로 가정의 억울함을 싣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과 외모와 행복의 우상에 빠져 있기에 그런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상처, 쓴뿌리의 근원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서운할 때 우열을 가려서 열등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드리게 됩니다.
강한 것을 이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듭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공부를 잘해서 이길 테야. 이렇게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비참한 감정이 들고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듭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믿기에 빨리빨리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시집살이 해봐요. 그런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흠이 잡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욕심과 교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숨으려고 하는 우상과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상담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권해도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며 전혀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집에 가서 남편 이야기는 듣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이미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삶에서 죽어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으시다고 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평강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결코 힘든 일이 안 생긴다는 확실한 믿음이 평강을 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에 엎드릴 수도 없고 남을 판단하기에도 바쁩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가 늘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옳은 말로 판단을 함으로써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간음의 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듣고 난 정말 공감이 안 돼. 어떻게 부인 두고 한눈을 팔 수 있지? 하며 말하지만 자신은 간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맹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돼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당연히 시험에 붙는다니까. 그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기질의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서 2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7년 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부정적인 사람은 건강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돼서 병든 목사와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보다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악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쟁취하려 합니다. 못 먹고 못 산 것, 무시당한 것이 한이 돼서 반드시 뭔가 이루겠다고 고시공부에도 매달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은 말씀을 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심히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구든지 멸망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방해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아무리 많이 생기고 승진과 출세가 보장된다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을 해치고 복음에 해방되는 직업이라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지 생명을 위한 일인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는 것도 문제지만 지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합격은 불합격입니다. 육적으로 게으른 것도 문제겠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기초교리, 전도, 폭발, 큐티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왔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니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승진을 하고 아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럴 때 멍해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좋으면 좋아서 힘들면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과 갈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사고당하거나 교회에 오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적용한 것이라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게으름과 욕심으로 안 오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거봐 주일에 교회에 안 갔더니 나쁜 일이 생기잖아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죄가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취직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사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공부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돈과 외모와 지위를 갖추고 나면 당연히 악과 음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바람피울 줄 몰랐다, 사업이 망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은 나는 바보다, 나는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와 자녀는 악과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꾀를 패하려면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그의 구원보다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을 넣어주기보다 성적과 학벌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그만두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보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 사탄의 꾀가 패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낭망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인데 내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으니 낙심하고 원망이 됩니다. 내 속에 비교와 시기심의 몸살을 앓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마음이 지옥입니다.